네, 고등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 환영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뵙게 됐는데요. 우리가 나중에는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예전처럼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가 놓았던 십자가,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 예배 자리에서, 우리 교회 자리에서 놓았던 십자가 다시 한번 붙잡겠노라 우리가 다짐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친 이 세상에서 비틀린 양심 속에 복음의 길을 찾아간다. 험한 세상에서 고마운 양심 속에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니.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이 세상에서, 거친 이 세상에서 비틀린 가치 속에 우린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허망한 세상에서 우린 공허한 가치 속에 십자가의 의미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놓친 십자가 다시 지고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에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예수 따라가리. 예수 따라가리. 예수 따라가리. 예수 따라가리. 예수 따라가리. 한 번 더. 예수 따라가리. 할렐루야.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리고 저와 여기 있는 선생님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교회된 삶을 살아가겠노라. 지금 이 자리에서 찬양하겠노라 고백하겠습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서 내미시네 눈을 드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주님은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손 내미시네 눈을 드니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모두 안고 그의 길로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우리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예배하는 이 시간 교회된 우리 함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교회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시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달라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이 콘크리트 벽돌이 건물이 아니라 내가 교회 되는 교회, 우리가 교회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미련하게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미련한 우리들을 주님 바꿔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안녕하세요. 예수사랑교회 고등부 친구들, 그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만나지 못해서 매우 보고 싶고 또 아쉽고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부장쌤 많이 보고 싶은가요? 그쵸? 그 맘 다 알아요. 처음에는 학교도 안 가고 친구들이랑도 못 보고 하니까 매우 속상했는데 요즘에는 학교 안 가는 게 너무 좋다는 친구들이 많아요. 혹시 예배 드리는 것도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우리 서로 모여서 모이기에 힘쓰고 또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공동체 잊지 말고 우리 그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더운데 마스크도 끼고 너무 힘들죠? 그래서 베라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베라를 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4살 친구도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이벤트예요. 아주 쉬워요. 자, 우리 4살 친구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10살이야. 10살이에요? 알았어요. 이리 와보세요. 자, 시작. 안녕하세요. 해봐요. 시작. 안녕하세요. 예수사랑교회. 영화부 김태현, 어린이 방기. 자, 다시. 자, 자녀들아, 시작. 태연아, 자녀들아 해봐. 시작. 자녀들아. 잠깐 나 블루베리 먹고 올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니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아멘. 이렇게 성경을 암송하면 됩니다. 이렇게 골로새서 3장 20절 암송하고요. 우리 만나는 예배 드릴 때 그때 다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 10절.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2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7절. 우리 성경책 다 가지고 오셨죠? 네, 성경책 펴시고. 혹시 아직 자빠져 누워있는 친구는 없죠? 혹시 있으면 벌떡 일어나십시오. 벌떡 일어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올바른 자세로 삐딱하게 누워있는 친구 있어요? 삐딱하게 이렇게 자세를 딱 바로 하고, 하나님,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오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는 의지와 결단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정말 평생에 내가 새겨야 될 말씀을 오늘 통해서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아이, 잘하셨어요. 지금 벌떡 일어났네. 몇 명이 벌떡 일어났어요. 성경책도 지금 먼지 털고. 신명기 32장 15절부터 17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는 심정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자, 시작.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신명기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큐티 영상, 큐티 스케치를 들으신 분들은 들었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 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설교 본문은 한 주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은 다시 한번 나누고 강조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그렇게 다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참 매일매일 묵상을 하면서 들었던 말씀인데 에이 또 그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 아마 제대로 묵상했던 친구들은 아무도 그런 생각은 안 할 거예요. 제 어떤 노파심이구나. 그래요. 맞아요. 하루하루 묵상하던 친구는 또 내가 묵상했던 말씀 만나면 더 반갑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된 생각을 잠시 했네요. 더 기쁠 거예요. 그죠? 자, 오늘 보니까 여술은 뜻이 뭐예요? 여술은 제가 설명했는데 여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별명을 하나님께서 지었어요. 뭐 여술은 자주 부른 건 아니지만은 애칭입니다. 별명이에요. 무슨 뜻이냐? 야 사랑받는 자 이런 거예요. 뭐 저희 집에는 우리 딸 보고 제가 가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귀염둥이 이렇게. 누가 귀엽냐고요? 글쎄요. 하여튼 귀여운 애가 있습니다. 귀염둥이 우리 귀염둥이 이렇게 우리 공주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게 아주 귀엽지 않고 아주 공주같이 않을 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우리 귀염둥이인데 사랑받는 자인데 의로운 자인데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자인데 여수르나 올바른 걸 선택하지 않고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노래. 미리 나중에 거역할 것인데 지금 미리 불러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너는 진짜 귀염둥이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결국에는 그렇지 못하구나. 그렇지 못할 줄 내가 안다.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나중에는 너희들이 배반하게 될 텐데 여수르나 기름진 것을 먹고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복을 줬는데 복을 주신 하나님을 발로 차버렸다는 거예요.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니. 여러분 살찌고 비대한 사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날씬하고 빼빼한 사람은 잘했다는 뜻이 아니죠. 표현한 거죠. 하나님을 버린 인생들, 영적인 나태함과 교만함 가운데 빠진 자들, 그 자들을 향하여 살찌고 기름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수르는 의로운 자,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자, 사랑받는 자 이런 의미인데 사랑받는 자야, 네가 정 그 별명과 어울리지 않은 행동을 하는구나 안타까워하시는, 그러면서도 동시에 네가 진짜 참 여수룬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여수룬이라는 별명, 애칭을 부르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메시지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렇게 부정적인 전망,
그래서 일어나지도 않는 일인데 미연에 방지하는 것 같은 그런 너희들은 안 될 것 같아,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라고 말하는 이 말과 이 어떤 전망, 그것도 모세가 마지막에 이제 자기는 빠이빠이 하기 전에 너희들은 진짜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냐. 그것도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권을 이양받고 계승을 받으면서 여호수아도 같이 안 될 것 같아 이런 걸 했느냐. 그리고 한결같이 여기 내용의 중심에는 풍요, 편안함, 이것은 조심하지 않으면 영적 나태와 교만함으로, 죄악으로, 우상숭배로 나아가기 쉽다. 그래서 풍요할 때 조심하라. 편안할 때 조심하라. 너희들이 편안해지고 풍요로워지니까 어떻게 됐느냐? 발로 차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뭐 더 이상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말로 그냥 그대로 새로운 신들을 섬겼다는데 하나님 아닌 것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신들이래요. 신은 새로운 게 없습니다, 사실. 우상은 자기 중심성, 이기심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우상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안전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게 우상이라 그랬어요. 그게 죄인 거예요, 죄. 시대가 바뀌면서 포장만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저건 새로운 거 아닐까? 저건 새로운 거 아닐까? 새롭게 포장할 뿐 그 포장지를 뜯어보면 그 중심에는 자기 이기심, 높아지려고 하는 높아짐. 그래서 처음부터 사단이 그걸 노린 거죠. 하와에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존재가, 그래야 그게 존재의 가치가 있는 존재가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기 이기심, 자기 사랑, 자기 높아짐, 이것을 자극하고 이것을 흔들자 선택하고 말았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 몸에 딱 배어 있습니다. 그것이 딱 우리 중심에, 우리 인류 중심에, 내 삶 중심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 돌이키는 방식을 구약 때 제사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예시하는 방식으로 제사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완전하신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약 시대에 그 제사에 대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 제사법을 가르친, 그게 레위인들이 했던 이야기죠. 했던 일이죠. 제사, 그리고 그들을 중보하는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것. 오늘 이 모세가 노래한 것들, 하나님께서 가르치라고 한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가르치는 것이 레위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에요. 저도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도 하는 일이죠. 저는 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을 위해서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고 설교해야 되는 그런 설교자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고 연구하고 공부하여 그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거죠. 말씀대로 살고. 똑같은 것이에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너희들이 발로 차버렸다. 무엇 때문에? 첫 번째, 오늘 기억합시다. 첫 번째, 풍요와 그리고 편안함은 나를 영적 교만과 또 하나님을 영적 교만과 죄의 자리로 내가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교만해지는 그때는 주로 풍요와 편안함이 있을 때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편안하고 풍요로울 때 새로운 포장을 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 우상의 핵심은 뭐냐? 새롭게 포장해서 우리에게 이것입니다. 다른 말로 새롭게 포장해서 보기에 괜찮고 그럴듯하게 들리는 어떤 것을 받고, 그게 뭐예요? 이것이 행복을 줄 것이다. 이것이 만족을 줄 것이다. 자, 즐겁지. 포장지만 봐도 즐겁지. 라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유혹거리들이에요. 성경은 세 가지를 핵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뭐냐? 성입니다. 섹스. 그리고 권력, 힘, 그리고 명예,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추구하고 죄를 짓는 영역이 이 세 가지. 성, 명예, 권력, 명예. 여러분 예전에는요 방송윤리위원회 이래서 욕을 한다든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을 한다든가, 19금 이런 거, 어떤 성에 관련된 이런 것은 굉장히 자제를 시켰어요. 드라마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에서든 이것은, 그리고 부부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성에 대해서 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는 그런 의미로 방송에서 이걸 다 차단하고 막았어요. 참 잘한 거예요. 참 잘한 일이에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성을 이렇게 자유롭게 이야기하거나, 그리고 부부 관계 밖에 있는 그 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것은 죄악시 여겼어요. 죄악시 여겼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요, 그것을 그렇지 않게 포장을 해놨습니다. 그렇지 않게. 그래서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전문가, 지식인, 연예인, 친근감을 줄 수 있는 사람들도 부르고, 또 전문가와 지식인들도 부르고,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친근하게. 예전에는 어떤 절대 진리를 이야기하고 중요한 잣대를 한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그런 방송에서, 지금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뭐예요? 좋은 의미가 있어요. 소통한다. 나도 내 의견이 있다. 그리고 내 의견도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알리는 시대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좋아요. 서로 존중한다는 면에서는. 그런데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새롭게 포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에 대한, 성윤리에 대해서 왜곡시켜 놨어요. 내가 느끼고 내가 굳이 피해만 안 된다면 즐길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반드시 피해를 가지게 돼 있어요. 내 성을 내가 자유롭게 사용하면 반드시 누군가는 반드시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성이 그런 겁니다. 십계명 안에 있는 것들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반드시 누군가가 피해를 얻어요. 특별히 이웃과 관계되어 있는 것은요, 도둑질하면 누군가 피해를 받죠. 간음하면 가족이 망가지죠. 깨어지죠. 분명해요. 결혼 전 성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줍니다. 당연히. 결혼 후 불륜 이런 것도 반드시 피해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윤리 안에서 이걸 어기기 시작하자, 그게 큰 이게 죄겠냐. 너무 억압하니까 그냥 뛰쳐나오고, 엽기적인 행동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성범죄가 숨어서 음지에서 너무 이렇게 일어나니까 그걸 풀어주는 것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사람의 자유의 영역이 아니냐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지금 청소년 시대를 청소년기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무분별하게, 그것도 친근하게, 그리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의견을 내기 시작해요. 여러분 다 그 사람들을 존중해요. 연예인들도 귀합니다. 어떤 의견을 내는 것도 다 귀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결론이, 그래서 네가 중요하고 바꿀 필요가 있다. 성에 대해서 생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도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는 식의 결론이 이르면, 그 사람이 어떤 분이든지, 얼마나 귀한 분이든지, 그리고 그 방법은 굉장히 민주적이었으며 소통이었으며 누군가를 강요하지 않았으며, 그렇게 해서 결론이, 성에 대해서는 자기가 알아서
뭐 어떤 누군가가 억압하거나 진리라고 말하지 않고 알아서 적당하게 하는 게 그게 맞아. 뭐 결혼한 사람이라도 또 동성애라도 그것을 적당하게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너무 그렇게 죄악시 여기지 말자. 이런 결론이 나오면 그것은 뭐냐면 새로운 포장이고 그 안에는 자기 육체적인 쾌락을 위한 것이요. 자기 육체적인 쾌락을 위한 모든 것은 죄악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은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타인을 피해를 보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어떤 보는 노래, 드라마, 사람들의 이야기들 속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육체적인 쾌락을 위하여 사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예전에는 막 힘 이래가지고 권력 이래가지고 뭐 아나운서도 한 명만 딱 나왔어요. 그리고 옛날에는요 대통령이 항상 권력, 힘, 그래서 막 권위주의 이래가지고 그게 나쁜 것도 있어요. 그것도 안 좋은 게 맞아요.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보다 내 힘이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들이 지금 이 시대는 이제 먹히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누군가 권력자가 뭐 혼자서 뭘 했다, 내가 잘났다, 끝장나요.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과 권력이 이렇게 권력에 대한 이 죄, 둘 다 죄인데 권력을 추구하는 것도 죄고 하나님 빼놓고 권력을 추구하는 것도 죄고 성을 추구하는 것도 죄인데 이게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예전에는 권력이 뭔가 먹혔어요. 그리고 성은 철저히 이게 방송이나 이런 데 절대로 나오지 못해서. 그런데 이게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저는 뭐 갑질 이런 걸 찬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갑질 이런 거 이제는 끝장났습니다. 어떤 힘, 뭐 자기 능력, 월권 난리예요. 이게 쓱 바뀌면서 성은 이렇게 자유롭게 막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불륜에 대해서도 뭐 드라마든 영화든 토론이든 요즘은요 술 먹고 이제 진행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뭐 사람들은 뭐 술 먹고 더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뭐 생각에 따라 다를 거예요. 뭐 술 먹는 것이 뭐 우리는 당연히 그 술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냐,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술을 통한 죄의 문들이 많이 열리는 것을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죠? 뭐 술을 적당하게 먹을 수 있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 말초신경을 자극하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 있도록 못하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도록 하는 것을 그거 왜 먹어요? 왜 먹어요? 적당히 먹으면 괜찮다. 그런 사람을 물론 있겠지만 그런 어떤 삶의 어떤 것을 떠나서 그것이 나를 망가뜨리도록 만드는 종류라면 입에도 되지 않는. 근데 요즘은 뭐 그런 것이 너무 평범해졌어요. 방송에서도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의견들, 뭐들, 절대 권력이 막 막고 있었던 성에 대한 부분들, 술에 대한 문화들, 이런 것들을 완전히 막아 놓다가 이게 이렇게 바뀝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게 바뀌었다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뭐 어떻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너무 시대가 바뀌면서 정말 성경적으로 바뀐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정말 본질적이고 중요한 어떤 진리에 대한 부분이 아닌 것은 정말 충분히 사람들이 좀 늦게 가더라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런 문화 너무 좋아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바뀌는 것이 성경적으로만 바뀌는 건 아니에요. 언제나 포장을 달리하고 순서를 달리하고, 예전에는 방송에서 성은 절대로 언급을 잘 못하다가 이제는 막 언급을 한다고 해서 이게 진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죄를 그냥 포장했던 것을 새롭게 포장하면서 새로운 인물, 새로운 어떤 이슈들을 통해서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이야기는 하지만 결국 그 중심은 새롭게 둘러쌌을 뿐이에요. 그 중심에는 성을 추구하도록 만들고요, 권력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들이 성에 대해서 막 표현하고 이런 걸 터부시 여겼다면 그것은 이미 사람들도 손가락질 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손가락질이 어디로 갔느냐? 갑질하고 권력으로 힘으로 하는 것에 다 지금 갔어요. 여러분, 둘 다 손가락질 받아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만 손가락질 하다가 또 이 시대는 이것만 손가락질 해요. 성과 권력, 힘, 잘못된 성과 잘못된 권력은 이 둘 다 문제예요. 그러나 포장을 새롭게 했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은근하게 죄와 타협하도록 세상은 만들어져요.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사단이니까 그래요. 사단이 정말 지식인이에요. 사단은 여러분, 사단은 무식해가지고 그냥 이빨 드러내놓고 피 흘리면서 이놈 이런 게 사단이 아니에요. 사단은 최고의 지혜자예요. 정말 설득력이 있는 지혜로운 자예요. 우리는 당할 수 없는 지혜가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는 비교도 안 되지만 그 지혜자들을 모으고 친근한 연예인들을 모으고 시대 정신을 모아서 이렇게 성의 자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1000년 전이든 2000년 전이든 성, 권력, 명예 이것은 그것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죄라고 명백하게 이야기해 놓는데 시대는 계속해서 변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포장했을 뿐이에요. 바벨탑은 뭐예요? 바벨탑은요, 내 이름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내 이름과 권력과 힘도 들어가는 거예요. 바벨탑. 인간의 모든 시도가 여기 안에 있어요. 성을 추구하든지 명예를 추구하든지 권력을 추구하든지. 그런데 성과 권력과 힘, 성과 힘, 어떤 성과 권력은 시대마다 손가락질 받던 시대가 있었어요. 물론 요즘도 성에 대해서 이 엽기적인 성행이나 성추행 이런 문제들은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서로가 합의만 되었다면 괜찮다를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동성애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포장을 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어요. 성경에 봐서는, 성경으로 비추어 봐서는 우리는 그것을 단호히 거절해야 됩니다. 권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요. 절대 권력. 하나님 마음대로인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이기심, 이 힘, 이거 배척해야 돼요. 이게 죄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가 계속해서 추구해오는 게 이거예요. 방송에서 뭐 드러내든 안 드러내든 성에 대한 집착과 추구는 시대마다 계속해서 일어났던 죄예요.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내 힘을 통해서 과시하고 이기고 누르고 죄입니다. 죄. 그런데 그 누구도 명예에 대해서는 잘 지적하지 않아요. 네가 명예를 추구했구나. 그건 죄야. 거의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오직 성경만 이야기합니다. 너는 너의 이름이 존경을 받기 위해서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게 죄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왜 죄인가? 아니, 나를 이렇게 내어주고 내가 존경받기 위해서 내가 힘든 일도 하고 희생도 하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나는 힘도 뭐 권력도 내가 의미 없고 성에 대해서도 나는 의미 없는데 이 명예만큼은 지키고 싶다. 여러분, 그것도 죄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도 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위해서 사는 존재여야 돼요.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돼요. 내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과 내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과 내가 힘을 더 길러서 남을 누르며 살고 싶은 이 세 가지는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추구하는 것이 돼요. 조심하지 않으면, 풍요 속에, 편안함 속에 조심하지 않으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하지 않고, 조심한다는 건 이거예요. 내가 풍요 속에서 영적 나태함과 게으름과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고 읽고 있고 보고 있는 사람은 조심하는 사람이에요. 조심하는 사람은 어떤 부분에서 조심하느냐? 아이고,
내가 힘을 기르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이것을 어느새 좋아하고 있었구나. 성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는 이런 것을 내가 추구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오늘 설교를 듣다 보니까 다시 한번 내가 내가 여기에 노출되어 있었구나. 조심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 1000년이든 2000년 전이든 변함없었던 새로운 포장일 뿐, 새로운 포장의 기술이 이 역사일 뿐, 그래서 내가 이 포장을 뜯고 나면 만족이 없고, 자기를 추구하도록 하는 사람은 만족이 없어요. 공허함 속에 있어요. 그런 생활이 반복되는데, 내가 거기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내가 조심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경고에 딱 붙잡혀 있는 거, 그런 사람만 성과 권력과 명예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여러분, 바빠서 나는 말씀을 못 보고 있어요. 지금은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미룰게요. 시험 후에, 대입 후에, 입학 후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파래에서 죽어요. 그리고 나를 강력하게 지배하는 것이 권력과 명예와 성이에요. 강력하게 나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동력으로 공부를 한다고 해보십시오. 뭔가를 준비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이 시험을 치고 나서, 대학을 가고 나서 변할까요? 아니요. 맞는 것 같아. 지금 이 시대가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은 어쩌면 없을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답답하게만 만들어. 족쇄 같다. 이런 엉뚱한 소리 하면서 나는 자유롭게 성을 누리고 내 이름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리라,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다른 말 할 필요 없이 어떤 이유가 됐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면서, 필터링하면서 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범죄, 새로운 포장을 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놓는 여기에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그 중심은 꿰뚫어 보지 못하고 그 중심 안에 변함없는 자기 사랑, 성, 명예, 권력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것이 선물로 온 것인데, 그것을 포장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마치 새로운 것 양, 예전에는 없었던 것인 양, 이게 정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속이고 남들을 속이면서 같이 속으면서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포장에 속지 마십시오. 결국에 자기 사랑에 빠지도록 만드는 이 죄악으로부터 거의 100%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사실 적용되는 거예요. 거의 100% 그러는 삶, 그런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왜 이런 말씀 하셨다고 그랬어요? 돌이키라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이제 안전장치를 이제 두셔야 돼요. 안전장치를 두셔야 됩니다. 자꾸 죄를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은 차단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기 시작하는, 그래서 정말 조심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축도의 예배를 마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명기의 강조점이 풍요와 편안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나태와 교만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나태함과 교만함 속에 빠지면 결국 성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힘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는, 결국 내 이름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런 인생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안전장치를 내 곁에 두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렇게 풍요의 때에 승리하며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읽는 동안 생명을 공급받고 또 죄악 가운데 유혹 가운데 살기 쉬운 삶의 자리에서 떨쳐버리고 또 주님만을 의지하며 섬기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